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 2021년 7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과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마로 고통받고 전염병 때문에 다시 한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땅 위에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어제 주부를 다 쳐놓고 인쇄를 했는데 인쇄가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없어갖고 프린터 파는 와서 관리해 주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이걸 헤드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해보라니까 하나도 안 나오고 백지로 나오던 프린트가 인쇄가 되더라. 기술만 알면, 방법만 알면 뭐든지 쉬운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고쳤다. 페니실린이라는 주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주사 맞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다. 전쟁터에는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스러웠던 군인들도 페니실린 주사만 놓으려고 하면 벌벌 떨며 이것을 피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페니실린 주사를 무서워한 이유는 펠리실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페니실린을 맞으면 모든 병에 안 들고 고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페니실린을 안 맞는 사람이 없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시행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리를 알면 병든 걸 고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잘못하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와 교인들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언제부턴가 세상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 전도하지 않았다.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웠냐?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본문은 뭐냐면 앞부분 2장 1절부터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을 받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짐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오늘 앞부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내가 다락방이라는 표현 뭐 우리는 익숙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2층 방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마가의 집 2층에 모여 있었어요. 2층인지 3층인지 사람들이 마가의 집이 좀 부자였는데 큰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70여 명 모여 있었으니까 70여 명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또 잡아가면 어떡하냐, 예수 추종자들로 우리 또 잡아가면 어떡하냐, 감옥 가면 어떡하냐,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죽는 게 아니냐.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도 오늘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까지는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들이 막 사람들에게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막 불 같은 것이 그 혀가 갈라지고 셀라셀라 하면서 이상한 말로 이상한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작하고 나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거기에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6절, 13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사람들에게 서로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서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어. 근데 여기에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방언 얘기할 때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방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만 살던 게 아니라 갈릴리 이 지역에서만 살던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앞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들의 축제가 또 있었어요. 감사 축제가. 거기에 또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을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각 나라 말로 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글을 제대로 모르고 다른 나라 말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들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을 다 알아듣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한 능력, 우리보다 더 역사하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으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에 이같이 말씀한 것을 취할 것이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서 이제 17절부터 아까 우리가 찬양한 그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아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맞아. 왜 맞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었어. 때가 되면 하나 성령을 부어주면 그 영이 내리면 여종들이 부어주니 그가 예언할 것이요 하늘로부터 징조가 내릴 것이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한다. 그런데 오늘 그 영이 우리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이 약속한 영이 내게 내렸다. 우리 교인들한테 내렸다. 예수 믿는 그룹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였어. 너희들 성령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부어준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있었느냐? 제가 여러분 동영상으로 새벽 일주일에 4개씩 보여드리지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무리를 걷는 분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을 잘 모르고 이 예언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안 뒀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했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리 높여 증언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분이고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하고 전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할 일이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시대가 이렇고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곡돼 있어도 우리는 바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능력자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상 사람에게 증언하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나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2장 1절에 나합은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합은 오늘 기생이다 라고 했어요.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그렇죠? 그건 누가 보냈어? 모세가 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2주일간의 시내산에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테니까 12명 정탐꾼 갔다 와라. 근데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 10명은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들 거 아니야? 가보니까 쟤들은 거인이고 성도 튼튼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하냐? 그러면서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컷 출애굽해서 다 죽이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람을 다 죽이는구나. 그런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사랑을 볼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려서 40년간 뺑뺑이를 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여호수아가 과거에 왔던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다시 여호수아가 주도자가 됐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세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12명을 보낸 게 아니라 2명만 보내. 2명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갔더라. 그런데 그게 발각돼 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탐꾼이 왔는데 야, 니네 집에 안 왔냐? 그러니까 아니, 나 안 왔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8절에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나압은 지붕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같이 당신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했고 공포에 쌓여 있다. 이게 여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면, 제가 여리고성이 그 딱 평지 위에 우뚝 1m 높이가 되고 이 옆으로도 외벽이 5m, 그 다음에 1m 띄우고 그 다음에 5m라고 내가 여리고성을 설명해 줬어요.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5m짜리 성이.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성이에요. 깰 수 없는 성. 그러면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자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라합의 표현에 의하면 공포에 떨고 있고 간담이 선을 하다, 간담이 녹았다. 무서우면, 이게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무엇에 무서우면 간담이 선을 하고 간이 녹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표현 썼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떠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오늘 라합은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튼튼한 성을 만들어 놓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이 녹았고 두려움에 떤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해요. 당신들이 10절에 새 번역으로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였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으며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감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사람이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선을 하지만 자기 방어에 급급하지만 오늘 라합은 뭐라고 고백하냐? 니네를 출애굽시켜주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여기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은 모세가 손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졌던 그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물리쳐 죽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도 큰일 났구나,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라합 자신은 나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번역에서 이 신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원어에서는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따롭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야훼는 대부분 여호와로 번역했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 뜻이 항상 첨가돼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인계비다 그러면 안 돼. 응?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엘로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뭔 말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이 신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 표현 속에 기록된 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함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된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가정과 그 친족들을 하나님이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거기만 했으면 괜찮아.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 다윗의 족보에 라합 이름이 등장해요. 라합은 앞에 얘기하면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표현은 기생이지만 원래 이 기생이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마지막으로 가는 직업이 그 직업 아닙니까? 최고 하층민 아닙니까? 최고 하층민이고 지탄받고 손가락짓을 받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족보에 다윗의 할머니의 이름으로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까지 된 족보를 구속사적 족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해. 따라해봐. 구속사. 이것을 바꾸면 구원의 역사의 족보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 라합이 복받는 거예요.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이 가문의 이방 여인이고 가장 하층민이었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그를 도왔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축복해주고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후손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걸 따지지 않아도 라합은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전멸당했어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디를 점령해 들어가면 철저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진멸하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에 이때부터 편입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복받는 족속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동의 안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차고 부흥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최고로 기도 많이 할 때야. 기도원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기도원들이 사람이 요즘 7월 달부터 방학하고 나면 한 10주간 기도원마다 그냥 집회라면, 유명 집회가 제가 있을 때는 산꼭대기에서도 듣고, 집회가 끝나면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여 기도하는 것이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래서 잠 못 잔다고 제발 조그맣게 기도하라고 쫓아다녔어. 아이 좀 작게 좀 해요. 12시 2시 넘으면 아이 좀 잘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도 그냥 주여 밤중에 하고, 거기 구국기도원 재단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꾸역꾸역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더니 우리 교인들이 언제부턴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교회도 교인들이 줄어들고 나라도 경제가 이제 또 다시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경제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면 합니다. 우리 복명교회가 아유 우리 교인 작아, 교회 힘들어,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교회를 전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좋은 교회야, 작지만 우리 교인들끼리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교회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복 줄 거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와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러 교회 와야지.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여러분에게 전도받은 사람들도 오늘 나합처럼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며 또한 복음을 증언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